고단한 하루 인생 쉼터에서 편히 쉬어가시지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비의 문방사우와 지혜로운 아내의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땅 남산 자락 아래 해가 지면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문풍지를 가냘프게 흔드는 작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담벼락은 비바람에 깎여 나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이었지요. 그 집 안에는 이선비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얼굴이 옥처럼 맑고 눈매가 깊어 보는 사람마다 참으로 귀한 인재로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랐습니다. 가구라고는 삐걱거리는 책상 하나와 닳고 다른 방석,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누런 책들 뿐이었지요. 이 선비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4명의 친구, 즉 문방사우뿐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붓, 묵직한 기운을 내뿜는 검은 먹, 결이 고운 종이, 그리고 물기를 머금은 듯 깊은 빛을 내는 벼루. 이 선비는 이 네 친구와 대화하듯 매일 밤낮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밖에서 눈보라가 몰아쳐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도 그는 낡은 무명 도포를 여미며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지요. 하늘의 도리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마음이 맑으면 빈방에도 향기가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낭낭한 글 읽는 소리 뒤에는 아내 김씨 부인의 소리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불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쌀독을 긁으면 벅벅 소리만 날 뿐 쌀알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학문이 깊어지는 만큼 아내의 근심도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에게 배고프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맑은 기계가 배고픔 때문에 꺾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부인은 남편의 글 읽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빈속을 냉수로 채우며 밤마다 낡은 옷을 깁고 또 기웠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평소처럼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내며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벼루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 나오더니 낡아 빠진 붓끝이 마치 누군가 만지는 듯 파르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문방사우들이 주인의 고결한 뜻에 감동하여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선비는 그저 내가 너무 무리하여 헛것이 보이는구나 하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곁에서 바느질하던 김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우리 서방님의 정성이 드디어 하늘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저 귀한 기운을 받아낼 기력이 없으시니 어찌할꼬. 부인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고운 손은 어느덧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저 맑은 글 읽는 소리가 끊기게 하지는 않으리라. 남산골 오두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달빛만 이 부부의 가난한 방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학문의 열기와 지극한 사랑은 이미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요? 곳간에 쌀이 가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뜻을 품은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선비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겨울밤은 유난히도 길고 깊었습니다. 달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비추는데 김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소리가 유독 가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서방님의 기운이 다 아시겠구나. 학문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부인은 문득 친정에서 시집 올 때 어머니께서 몰래 챙겨주셨던 꾸러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얘야, 정말 힘들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을 꺼내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부인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괴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비단 한 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어두운 방 안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옥색 빛이 감돌면서도 보는 각도에 따라 보랏빛이 나기도 하고 하얀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빛을 내뿜었지요. 만져보니 비단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이 신비로운 비단을 바라보던 부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서방님께 이 비단으로 도포를 지어 드려야겠다. 하지만 당장 내일 끼니가 급하니 이 비단을 팔아 살림을 일으키는 것이 옳을까? 부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앞에 앉아 꼿꼿이 등을 펴고 공부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도포는 이미 군데군데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선비의 자존심은 거칠에 있지 않으나 저토록 고결한 정신을 담기엔 저 옷이 너무나 애처롭구나. 부인은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비단을 지날 때마다 부인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시는 날 서방님의 앞길이 저 달빛처럼 환하게 열리게 하소서. 이 비단의 결처럼 서방님의 마음이 세상의 풍파에 상처 입지 않게 하소서. 부인의 정성은 지극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끝이 아려왔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부인의 손놀림이 빨라지더니 바늘귀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문방사우들이 남편의 방에서 건너와 부인의 바느질을 돕는 듯 했습니다. 붓의 기운은 비단의 결을 다듬고 먹의 기운은 옷의 선을 뚜렷하게 잡아주었지요. 부인은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는 줄도 모르고 바느질에 전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몰입하고 나니 어느덧 방 안에는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포 한 벌이 완성되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차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은 도포는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부인은 완성된 도포를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 한 벌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자신의 모든 삶과 사랑이 응축된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이 옷이 당신의 날개가 되어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게 해주소서. 부인은 거칠어진 손을 도포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포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옷이 부인의 마음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위해 밤을 지새워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과정은 고되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볼 때의 그 벅찬 감동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김씨 부인의 그날 밤은 남산골 오두막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부인은 정성껏 지은 도포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잠시 친척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남편 이선비는 아내의 안색이 창백한 것이 걱정되었지만 아내가 바람 좀 쐬고 오면 나을 것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어 보이자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소리, 떡지는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 부인은 가슴을 졸이며 비단 도포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포를 내놓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포에서 은은한 달빛 향기가 풍겨 나오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비단 좀 보게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옷인가. 어찌 저런 빛깔이 날 수 있지. 구경꾼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최고의 포목상조차 입을 벌린 채 도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평생 비단을 다뤘지만 이런 기품은 처음이로세.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만든 옷이야. 그때 마침 장터 시차를 나왔던 이 고을의 사또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목이 높기로 소문난 사또는 도포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부인 앞에 섰습니다. 이복의 안악 이 옷은 누가 지은 것인가? 이토록 정교하고 기품 있는 도포는 내 평생 처음 보는구려. 부인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제 서방님께 드리려 밤새 지은 옷이온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눈물을 머금고 내놓았습니다. 사또는 도포를 만져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부인에게 큰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는 아니었지만 가난한 선비 집안이 몇 년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과 쌀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또는 도포를 소중히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 옷에 담긴 정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내 마음이 다 떨리는구려. 그대의 서방님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이요. 부인은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시장의 쌀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종이 가게와 먹가게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했던 귀한 설화지슈의 화질와 향기로운 송연먹송 옌모 그리고 털이 고운 토끼털 붓을 샀습니다. 남편이 공부할 때 가장 아끼는 문방사오를 최고급으로 바꿔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집에 돌아온 부인을 보고 이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짐꾼들이 쌀 가마니와 나무통을 옮기고 있었고 아내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상자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부인, 이게 다 무엇이오? 어디서 이런 큰 재물이 났단 말이오? 부인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글 읽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배고픔에 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이는 서방님의 맑은 정신을 담을 그릇이고 이 먹은 서방님의 지혜를 밝힐 등불입니다. 부디 이 미천한 아내의 정성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충혈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밤새 자신을 위해 도포를 짓고 장터에 나가 고생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선비는 붓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눈물이 뚝하고 벼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인, 내가 세상 물정에 어두워 그대를 이토록 고생시켰구려.
내 이제 단순히 글만 읽는 선비가 되지 않겠소. 그대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내 사람을 지킬 줄 아는 큰 사람이 되겠소. 그날 밤 오두막집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린 이선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힘차고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사온 귀한 종이 위에 글을 쓰면 마치 글자들이 살아 움직여 종이 밖으로 걸어 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문방사우들도 아내의 정성을 아는지 붓은 매끄럽게 흐르고 먹은 검은 진주처럼 빛을 냈습니다. 마당에 핀 매화나무가 달빛 아래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 그 밤. 남산골의 가난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중반으로 치닫습니다. 과연 이선비는 아내의 정성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시험장에서는 어떤 기적이 벌어질까요? 남산골 오두막에 내려앉은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선비의 방 안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내 김씨 부인이 밤새 지어 올린 정성스러운 도포는 사또에게 팔려나갔지만 그 덕분에 마련한 귀한 문방사오가 책상 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선비는 새로 들인 토끼털 붓을 손에 쥐었습니다. 붓끝이 손가락 끝에 닿는 느낌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처럼 따스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신기하구나. 붓이 내 손을 이끄는 것 같소. 이선비가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하자 방 안 가득 은은한 먹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머릿속의 잡념을 씻어내고 마음을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문득 이선비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와 붓, 먹과 벼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 가난을 함께하며 달아버린 옛 친구들과 이제 아내의 사랑을 싣고 온 새 친구들이 한데에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문방사우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것이지요. 붓은 훤칠한 키의 선비로, 먹은 묵직한 풍채의 노인으로, 종이는 맑은 피부의 여인으로, 벼루는 단단한 체구의 장정으로 변해 이선비 앞에 섰습니다. 선비님, 저희는 지난 세월 선비님의 고결한 뜻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선비님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고 부인의 지혜가 길을 열었으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선비에게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오직 부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붓을 드소서. 그러면 저희가 선비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리이다. 꿈에서 깨어난 이선비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동안 정성을 다해 다루어온 사물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궁궐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짐을 챙겼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갓 구운 주먹밥 몇 덩이와 함께 소중히 비단에 싼 문방사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겹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시험장에 가시거든 저 높은 궁궐벽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견뎌온 이 작은 방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붓끝에는 저의 기도와 우리 집을 지켜준 문방사우의 정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떨지 마시고 그저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종이 위에 부어 주십시오. 이선비는 아내의 눈을 보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와 자신의 정신이
깃든 문방사우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부인은 대문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묘왕님, 우리 서방님 가는 길에 꽃길만 열어주시고 그 붓끝에 나라를 살릴 지혜가 맺히게 하소서. 남편이 고개를 넘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인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부인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남편의 과거기를 앞질러 궁궐 마당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뒷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으로 애틋하지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간절한 염원이 실려 있기에 결코 외롭지 않은 법입니다. 한양 도성안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부유한 집 자제들 사이에서 이선비는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도포를 입고 홀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자태가 어찌나 맑고 당당한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조차 그의 곁에 오면 조용히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궁궐문이 열리고 수천 명의 유생이 시험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내린 시험의 주제가 높은 벽에 붙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의 민질본에 대해 논하라. 주변의 유생들은 서둘러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어려운 한자들을 섞어가며 화려한 문장을 지어내려 애썼지요. 하지만 이선비는 바로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내의 거친 손을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냉골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던 아내, 시장터에서 무시당하면서도 남편의 종이를 사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아내의 뒷모습. 그리고 굶주린 이웃들이 길가에서 한숨 쉬던 그늘진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백성의 사랑이란 거창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를 굶기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들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 이선비는 천천히 먹을 갈았습니다. 아내가 사온 송연 먹은 물에 닿자마자 마치 검은 용이 승천하듯 진하고 깊은 빛을 냈습니다. 붓을 적셔 종이 위에 첫 획을 긋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끝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머릿속의 생각이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종이 위로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문방사우의 정령들이 곁에서 돕는 듯 했습니다. 종이는 그 글자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먹빛을 더욱 영롱하게 살려냈고 붓은 지치지도 않고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주변의 유생들이 긴장하여 땀을 흘리고 붓을 놓칠 때도 이선비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노래였고 벼랑 끝에서 피어난 꽃처럼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보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것과 같아야 하니 그 따뜻한 온기가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소서. 글을 마친 이선비가 붓을 놓자 신기하게도 답안지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라 시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님은 수많은 답안지 중 유독 빛이 나고 향기가 나는 이선비의 글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을 다 읽은 임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글에는 이론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눈물이 담겨 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인재로다. 며칠 뒤 궁궐 앞에서 우렁찬 외침이 들렸습니다. 장원급제자, 남산골 이도윤.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선비는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말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가에 나와 구경하며 환호했지만 이선비의 마음은 오직 한 곳,
남산 자락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기쁜 나머지 차마 다가오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말에서 내린 이선비는 제일 먼저 아내에게 달려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돌아왔소. 당신의 정성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소. 부부의 눈물이 섞여 땅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광경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금이환영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아낀 두 사람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선비는 이제 나라시를 돌보는 정승의 자리에 올라 만백성의 존경을 받는 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저택에서도 늘 아내와 함께 지냈던 그 작은 오두막 시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면 마치 아내가 배고파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듯 가슴 아파했고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쟁반같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대감은 이제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아내와 함께 정원에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낡은 책상 하나와 그 옛날 과거를 보게 해주었던 문방사우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부순 털이 빠지고 먹은 한 토막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대감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지요. 부인 기억나시오? 그 추운 겨울 부인이 지어준 도포 한 벌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소.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저는 그저 비단을 바느질했을 뿐입니다. 그 비단의 숨결을 불어넣고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분은 대감의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갈라지고 거칠지는 않았지만 그 손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대감은 문득 문방사우를 향해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이여, 너희가 나의 가난을 비웃지 않고 곁을 지켜준 덕분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밤바람을 타고 은은한 먹향이 풍겨왔습니다. 마치 문방사우들이 미소 짓는 듯했지요. 이 대감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사람의 가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지혜에 있다. 너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 비단을 지었듯 너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옷 한 벌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 거라.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면 그 물건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이 너희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날 밤 남산골 하늘 위로 뜬 달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달빛을 타고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대감과 지혜로운 아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며 평온한 만년을 보냈답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군요. 우리 어르신들, 긴 시간 동안 남산골 선비 부부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저 달빛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제는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옥색 도포를 입고 꽃길을 걷는 장원급제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답안지에는 이미 수많은 정성과 사랑이 아름답게 적혀 있으니까요.
자,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맑고 향기로운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눈먼 아버지와 효성 지극한 강아지.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간다는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의 앞을 보지 못하는 박노인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갑작스러운 낙석 사고로 그만두 후 눈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박노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비바람에 사가 내린 작은 오두막 한 채와 옆구리를 파고드는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지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박노인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동반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바로 털빛이 누런 황금색을 닮아 이름 붙여진 누렁이였습니다. 누렁이는 박노인이 눈을 잃기 직전 길가에서 굶주려 죽어가던 것을 거두어준 강아지였지요. 이제는 어엿한 성견이 되어 박노인의 손과 발, 그리고 두 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오두막 마당에서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박노인이 더듬더듬 지팡이를 찾으면 누렁이는 어느새 달려와 지팡이 끝을 입으로 꽉 뭅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노인의 무릎을 머리로 툭툭 건드리지요. 허허, 그래 누렁아. 오늘도 내가 내 덕분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박노인의 거친 손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누렁이는 기분 좋은 듯 잉잉 소리를 내며 노인의 지팡이를 이끌고 마당을 나섭니다. 누렁이는 보통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길에 삐죽 튀어나온 돌부리가 있으면 노인의 발이 걸리지 않게 멀리 돌아가고 낮은 처마 밑을 지날 때는 노인의 머리가 닿지 않도록 지팡이를 아래로 꾹 누르는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누렁이는 개가 아니라 박노인 조상님이 보내준 수호신이야. 하지만 박노인에게 누렁이는 그저 하나뿐인 가족이자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쌀독이 비어냉기만 가득했지만 누렁이가 노인의 발치에 누워 온기를 나누어 주는 밤이면 박노인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산짐승이 울면 누렁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박노인이 잠결에 헛기침이라도 하면 누렁이는 자다 말고 일어나 노인의 얼굴을 핥아주며 안심시켰지요. 오냐, 누렁아. 나 여기 있다. 무서워 마라. 노인은 앞을 보지 못했기에 누렁이의 생김새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혀 촉감과 보들보들한 털의 느낌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임을 확신했습니다. 두 식구의 삶은 가난하고 고달팠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산골 마을, 작은 오두막에서 피어오르는 이들의 우정은 이제 막 위대한 기적을 향한 첫걸음을 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장터까지는 꼬박 10리 길입니다. 눈뜬 사람도 걷기 힘든 험한 산길을 누렁이는 매일같이 박노인의 지팡이를 물고 안내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누렁이는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장터에 가야 줄인 배를 채울 주먹밥 하나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이제 이 묘한 조합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눈먼 노인이 낡은 멍석 위에 앉아 있고 그 곁에는 누렁이가 낡은 바구니를 앞에 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의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 말입니다. 누렁이는 절대 짖거나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고 촉촉한 눈망울로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롭고 기특한지 무심하게 지나치던 상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주머니를 뒤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좀 봐. 오늘도 할아버지 모시고 나왔네. 자, 여기 따뜻한 개떡 하나 먹어라. 국밥집 아주머니가 건네준 떡 하나를 받으면 누렁이는 그것을 절대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입에 살짝 물어 박노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박노인이 너도 배고플 텐데 내가 먹으렴 하고 권해도 누렁이는 노인의 입가에 떡을 가져다 대며 끝내 노인이 먼저 한 입 빼어 물게 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떡을 씹는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누렁이는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핥아 먹었습니다. 때로는 짓궂은 아이들이 누렁이를 괴롭히거나 바구니에 담긴 푼돈을 가져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순하던 누렁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노인에게 위해가 갈까봐 으르렁대며 방어막을 쳤지요. 하지만 노인이 누렁아, 참아라. 나쁜 뜻이 아닐 게다라고 다독이면 누렁이는 금세 꼬리를 내리고 노인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바구니에 담긴 쌀 몇 줌과 동전 몇 잎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노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누렁이 역시 온종일 굶주린 채 긴장하고 있었기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노인이 지칠 때마다 멈춰 서서 노인의 옷자락을 당겨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한 번은 가파른 언덕길에서 박노인이 발을 헛디뎌 굴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누렁이는 자신의 몸을 노인의 발밑에 던져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노인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누렁이는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었지요. 노인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누렁이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누렁아, 미안하구나. 못난 주인 만나 내가 고생이 많구나.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편히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 말에 누렁이는 노인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치 괜찮아요.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식구는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값진 것은 서로가 서로의 전부라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누렁이의 정성은 이제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하늘을 감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여름 날이었습니다. 낮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무시무시한 번개와 함께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여름비는 무섭기로 유명했지요. 오두막 지붕에서는 빗물이 줄줄 새고 마당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노인이 지독한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수년간 쌓인 피로와 영양 부족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지요. 노인은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며 아범아, 어머마 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누렁이는 당황하여 노인의 곁을 맴돌며 지져보았지만 거센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노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 거야. 누렁이는 결단을 내린 듯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뚫고 누렁이가 향한 곳은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험한 뒷산 청룡바위 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신비로운 천년초가 자란다는 전설이 있었지요. 누렁이는 미끄러운 진흙탕을 기어 올랐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살을 파고들고 떨어지는 낙석에 몸을 부딪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톱은 이미 다 빠져 피가 낭자했지만 누렁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고통스러워하는 박노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약을 구해 갈게요. 수차례 벼랑에서 미끄러지기를 반복한 끝에 누렁이는 마침내 바위 틈새에서 은은한 금빛을 내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고고하게 빛나는 천년초였습니다. 누렁이는 사력을 다해 약초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험한 길을 돌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누렁이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털은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고 다리는 부러져 질질 끌고 있었지요. 하지만 누렁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노인의 입가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에 문 천년초를 노인의 입술에 대고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약초의 즙이 노인의 마른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누렁이는 노인이 숨을 편안하게 내쉴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오두막 구석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는 주인의 손등에 자신의 앞발을 가만히 올리고 기도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잠이라기보다 정신을 잃은 것에 가까웠지요. 천둥 소리가 잦아들고 새벽이 찾아올 무렵 오두막 안에는 기이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천년초의 기운과 누렁이의 지극한 정성이 합쳐져 기적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 주인을 구하려 했던 작은 생명의 투쟁은 이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통째로 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은 어느덧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수줍게 고개를 내민 새벽 별들이 남산골 오두막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방 안은 평소와 다른 기이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은은한 금빛 가루들이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산삼보다 진하고 매화보다 향기로운 약초 내음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천년초의 즙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노인의 창백했던 안색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손발에 따뜻한 피가 돌고 꽉 막혔던 기운이 뻥 뚫리는 듯한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누렁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가시덤불에 찢겨 성한 곳이 없었고 벼랑을 기어오르느라 발톱은 모두 문드러져 피가 굳어 있었지요. 누렁이는 기운이 다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노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앞발을 가만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감긴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노인의 눈앞에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금 같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꿈인가? 노인은 꿈속에서 보았던 돌아가신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감, 이제 눈을 뜨세요.
당신 곁에 천사가 와 있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어버릴 듯한 눈부심에 다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야가 맑아지며 누런 흙바닥과 낡은 문틀, 그리고 자신을 덮고 있던 해진 이불의 색깔이 하나둘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세상에, 내가 다시 세상을 보고 있어. 박 노인은 믿기지 않는 기적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환희에 찬 노인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을 지켜준 소중한 가족, 누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아래로 내린 노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털이 진흙으로 비범벅이 된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누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렁아, 내 새끼 누렁아, 정신 좀 차려보렴. 노인은 누렁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누렁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약초에 불어넣고 자신은 정령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누렁이의 코끝에 떨어졌습니다. 그 간절한 눈물이 닿자 누렁이는 아주 어렵게 눈을 뜨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의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주인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듯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 번 살랑 흔들어 보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금빛 기운이 누렁이의 몸속으로 스며들며 상처난 자국들이 마법처럼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의 마음을 돌린 것이었을까요?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누렁이의 호흡이 다시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누렁이를 가슴에 꼭 품고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두 식구 앞에는 어둠이 아닌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골 마을을 환하게 비출 무렵 박 노인의 오두막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 섞인 웃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박 노인을 안쓰럽게 여기던 김서방과 이씨, 할멈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이고, 노인장,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이리 소란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누렁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박 노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내가 보고 있소. 김서방 얼굴도 보이고 저기 핀 나팔꽃 색깔도 보이오. 우리 누렁이가 나를 살렸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할 줄 알았던 박 노인이 눈을 떴다니 그것도 미천한 짐승이라 여겼던 개가 약을 구해와 고쳤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누렁이의 온몸에 남은 상처와 박 노인의 맑은 눈망울을 본 사람들은 이내 무릎을 꿇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신령님이 도우신 거야. 아니, 저 누렁이가 진짜 신령님이었던 게야.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을 사또까지 이 기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오두막을 찾아왔지요. 사또는 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저 작은 짐승이 해냈구려. 그대들의 인연이 참으로 깊고도 아름답소. 사또는 박 노인에게 비단 옷과 쌀며 가마니를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비단 옷보다 누렁이에게 줄 고기 한 점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지붕을 새로 이어주고 누구는 무너진 담장을 쌓아주었습니다.
초라했던 오두막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집으로 변해갔지요. 누렁이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누렁이의 목에 예쁜 방울을 달아주었고, 노인들은 지나갈 때마다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을 빌었습니다. 누렁이는 그런 대우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노인이 어디를 가든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장난을 치거나 노인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잠드는 소박한 일상을 가장 좋아했지요. 박노인은 눈을 뜨고 난 뒤 매일 아침 누렁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소리로만 듣던 계곡물 소리를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며 그 맑음에 감탄했고, 아내가 잠든 무덤가에 누렁이와 함께 앉아 꽃을 심었습니다. 여보, 우리 누렁이가 나를 살렸소.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임이 틀림없소. 노인의 고백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은혜 갚은 누렁이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가난에 지쳐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바친 진심 어린 정성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오두막 주변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가을이면 억새가 춤추는 산골 마을의 풍경 속에서 박노인과 누렁이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박노인의 머리는 이제 눈부신 백발이 되었고, 기운차게 꼬리를 흔들던 누렁이도 이제는 눈가에 하얀 털이 섞인 늙은 개가 되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세월의 무게조차 이겨낼 만큼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가 필요 없는 노인이었지만, 박노인은 산책할 때면 늘 누렁이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뒤처지는 누렁이를 위해 노인은 길가에 앉아 누렁이의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지요. 오냐, 누렁아. 이제는 내가 내 발이 되어주마. 어느 고요한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이 오두막 마루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박노인은 정갈하게 빗은 머리에 깨끗한 도포를 입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처럼 노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딧불이들이 두 식구 주변을 맴돌며 은은한 춤을 추었고, 산들바람은 이들의 평화로운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 살며시 지나갔습니다. 누렁아, 참으로 고마운 세월이었다. 내 덕분에 내가 세상을 다시 보았고, 내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냈구나. 노인은 누렁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눈을 감은 채 꼬리를 아주 천천히 단 한 번 살랑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라는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손길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두 식구의 호흡은 어느 순간 하나로 합쳐지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던 그 순간, 두 식구는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깨지 않을 영원하고도 포근한 꿈나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마루 위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두 식구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가 서려 있었고, 누렁이는 주인의 품 안에서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식구를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언덕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년 봄마다 누렁이의 털빛을 닮은 노란 민들레가 가득 피어났고, 밤이면 반딧불이들이 모여들어 환한 빛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이견덕이 촨치옥이라 부르며 진정한 사랑과 효성이 무엇인지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잠들 시간입니다. 박노인과 누렁이가 함께 걷던 그 평화로운 산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는 모든 생명을 생각하며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누렁이처럼 기특한 수호천사가 찾아와 포근한 날개로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마음속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영원한 평화 속으로 깊고 깊은 단잠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기적 같은 빛이 여러분의 눈앞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